오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왕을 달라고 구해서 왕을 세웠다. 하지만 너희들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음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또 도시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10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마음에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방울, 한 컵, 한 동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계속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조금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열방의 땅을 구하는 것입니까? 열방의 권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열방의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더해지는 것이고 열방의 이런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군동으로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하루에 1시간, 3시간, 7시간, 10시간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또 저녁에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10시간에서 10분, 5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더 이상 내가 10시간씩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장소였지만 주님은 365일 24시간 내가 내 안에 살아있고 너의 배에서 생수가 계속 터져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1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것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따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은 강물처럼 들어와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를 보십시오.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파이프는 하늘이 없습니다. 단지 연결만 되어 있는데 바로 저수지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쏴 하고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마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생수의 강을 계속 공급받게 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생수강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강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열방에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므로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목이 많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도시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산다면
기도를 5분 10분에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 숨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지구 위에 수많은 이런 영혼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이 결단코라는 것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지만 또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였기 때문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지만 그는 한 가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는 말만 내뱉었고 행동으로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는 순종했고 그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입을 열어서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자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을 도와줘야 했다면서 접대하는 일을 일 삼았습니다. 접대를 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일로 삼았던 사도들이 접대를 일로 삼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영감이 사라졌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들은 뜻을 정했고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그리고 90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안진명일을 일으키고 또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또 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요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바울도 선교지에 갈 때 기도처를 찾았고 또 기도처가 정해지면 그가 습관적으로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이 되었는데 오히려 아직까지 이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뜻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다라고 골방에 들어갑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백성들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압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기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세요. 음악이 틀려 있든지 안 틀려 있든지 기도하세요. 그냥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네, 나도 기도해야지. 교회 오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조명도 아주 부드러워,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고, 교회 못 오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기 기도 배운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의자에 앉아서 강대상 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내 일이다. 접대하기가 내 일이 아니라 기도하기가 내 일이다. 기도하기를 그는 일로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또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하여 또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람 앞에서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먼저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가 먼저요,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날쌘 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며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천만만의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와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살을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하면 내가 깨어지게 되고 내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영광의 구름이 밀려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첫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들과 그들의 왕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